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명품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명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 살펴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의 삶인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글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우주다.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글작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는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냐면 저희 집 아이가, 큰아이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임신 초기에 콩알만한 그 아이가, 그렇게 보일까 말까 점으로 보였던 그 아이가 초음파에 볼 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저 그림은 저희 집 아이 사진을 제가 못 구해가지고 스캔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 거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손도 발도 아빠와 엄마를 닮았고 얼굴도 어쩌면 반반씩 이렇게 적당하게 닮았는지, 근데 그 아이가 점점 말을 하기도 되고 말을 하면서 점점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순종하죠.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도 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자의식이 있고요, 자기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이 점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덕성도 있고, 이래서 인간의 영혼이 있는,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단순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최고의 작품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롭게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떠나서 하나님이 떠남이 곧 지옥이고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렸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 창조는 일반적인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육지에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첫 번째 창조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에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창조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피조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생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더욱 영광스럽다.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생명,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새로워진 우리는 그냥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대단히 존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자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고귀한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좀 낮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조각품도 만들었는데 어떤 돌을 가지고 울퉁불퉁한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렇게 별 볼품 없는 돌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돌을 천사로 만들 작정입니다. 이 돌덩이를, 하찮은 돌덩이를 천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은 돌덩이로 여기고 혹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은 사람 돌덩이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은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하여 모난 돈을 깎아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도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인데, 명품인데,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명품답게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명품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는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가 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고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지 너희 행위가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원받고 난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나는 한번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아니라 구원파의 교리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도덕 수준을 가지고 도덕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하늘 꼭대기까지 앉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다.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의인된 죄인이다. 어렵다 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기 합리화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네 죄를 사함을 주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피인터치를 내셔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내가 실제로 죄인이지만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렵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욕구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꿔주고 거룩한 욕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최고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뀜으로 외면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끔, 크리스찬들이 욕설이 입에 담으면 자꾸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해라.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도 뭘 강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더럽게 죄짓고 그렇게 옛날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행동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일 따로 사회 일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 일과 사회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열심히 건축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집을 잘 지어서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남들은 재료를 빼고 그 건축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해서 철제 자료를 한두 개 빼서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 지어서 집을 잘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은 열심히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건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상담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 위치를 가지고 다른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자손을 번식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어느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인데 하나님의 일 따로 직장 일 따로였습니다. 이분은 회사 사장님인데 직원이 14명 있는데 아침마다 일찍 와서 경건회를 합니다. 직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기도도 시키고 설교는 항상 장로님 본인이 해요. 설교를 좋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입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 보면 너무나 구두쇠예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월급을 작게 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덜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사람을 또 잘라내고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부풀어 만들어가지고 돈을 타내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왔는데 그날 경건회 때 기도 제목이 통성으로 한 기도가 뭐냐면 안 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 걸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교회에 와서는 헌금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대접을 받죠. 여러분,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무엇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한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크리스찬 티를 내지 않고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건 아닌데 그걸 다 드러내놔놓고 부정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라. 오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회사 사장님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챙겨주고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잘 서비스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올려야 한다, 매상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기 위해서 노력하라, 헌신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구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하나 더 혜택을 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잘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그 장로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고 자기의 사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의 마인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녹아지고 우리의 위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하시는 분 알지 않습니까? 그 정직하게 살려면 희생할 게 너무 많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이 사람, 연약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는 일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